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혀있는 것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이 아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 우리가 받게 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시작.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을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한번 입성하시게 되는데 입성하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꽂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대 민족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서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섭정당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당시 섭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저 로마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33살 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봤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불치의 병들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다리를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불러 살리셨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행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거지요. 이분이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한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뭘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성전 밖에서는 엄청난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외치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서름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고쳐주시니. 다시 한번 고쳐주시니. 오늘 이 아침 종려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성전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져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심과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거룩하신 팔로 성도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아픔의 흔적들도 만져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5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고난받는 메시아 상을 증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만져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게 뭘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육체적인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걸 만져주심으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행하셨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종을 회복해야 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만약에 너희들 왜 이걸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당신 누구요? 뭐예요 당신? 112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려고 할 때 주께서 쓰신다고 합디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주시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당신 뭐요? 네. 주께서 쓰시겠다 합디다. 아 그래요? 풀어가지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은 뭐냐면 순종적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아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때 시작.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때 시작.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때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시작.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시작.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종들을 불러다가 물을 떠서 물통에다가 부어라. 종들이 갖다 붓습니다. 부었는데요, 더 부어라. 꽉 차도록 부어라. 꽉 차도록 부었어요.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줬어요.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진정한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세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이게 공식이요. 해결받을 수 있는 공식이요. 회복될 수 있는 공식이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될 때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다 줬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왜 물을 떠다 줘야 됩니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깨우러 오셨어요.
자, 돌문을 열어라. 아이고, 냄새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돌문은 열어서 뭐 하게요? 사람 시체 다 썩은 시체 송장만 있는데 그거 열어서 뭐 하게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돌문을 열어라. 아무 대꾸도 않고 그 무거운 돌문을 장정들이 밀어가지고 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이 묶였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장기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의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난 나사로가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헬라인들까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안 믿냔 말이에요. 그걸 봤던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믿으면서 외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부복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이 쓰시게 되고 주님이 쓰시는 그 순간부터 영광의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왜? 불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따먹을 수 있도록 자꾸만 유혹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는 자리, 선악과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순종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가 가득 찬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리,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다. 양 한 마리에 얼마입니다. 돈 없는 사람 비둘기도 있습니다. 제사 지내려면 이걸 하세요. 잘만 보이면 깎아줍니다. 자, 오늘은 특별 세일입니다. 1+1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가득 차가지고 장사하는 소리만 그 성전 안에 가득 찼고 기도하는 소리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상을 전부 다 둘러엎어버리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신 뭐요? 난리를 치지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들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 주셨던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게 되고 기도하는 소리는 없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신랄하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아침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던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이 가운데 얼마나 기도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기도는 끊어져 버리고 기도는 사라져 버리고 내 욕심과 야망과 내 유익과 이익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전념하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독사의 소굴인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식어져 버리고 멈춰져 버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밖에서 외침과 같이 성전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외침이 있는데 정작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에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3주간을 했어요. 계속 매년 상반기에는 3주간 3일의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토요일도 주일도 3주간 20일을 꼬박 우리가 연속으로 3주간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하자. 고난주간. 왜 그랬을까요? 집중해가지고 한번 우리 멋지게 해보자. 다 나와가지고 우리 멋지게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자.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의 불이 붙고, 다시 할게요.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의 불이 붙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아멘 했다고 해서 내일 안 나오면 저주받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셔요. 나 내일 못 나오면 이러고 큰일 나는데.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의 불이 붙고, 이제 좀 됐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식어져 버린, 그쳐져 버린, 멈춰버린, 닫혀버린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금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니까.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TV를 금요일 저녁까지 완전히 내일부터 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의 대화와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건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SNS, 오락성 컴퓨터, 오락성 SNS 모두 다 금지하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잃었던 기도를 다시 새벽에 다시 불태우면서 그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나를 그래서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호산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외치게 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두 무리들이었어요. 그것은 군중들, 이 어른들 무리들과 또 한 무리는 어린 아이들 무리였어요. 이들이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른들의 무리 소리에는 우리 주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7장에 가서 그 찬송했던 그 입술로 27장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치거든요. 한 입술로 저주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금방 나왔다. 나중에 막 저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날 열심히 찬송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온갖 저주를 다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공격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찬송의 입술로 이번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데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냐면 막 야단을 쳤어요.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니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의 찬송소리, 찬미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찬양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제사장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가식이 없는 깨끗한 이 외침의 찬양소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찬양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하고 우리 중심에 삼아야 할 찬송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종료주의를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적 자세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이루어 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열리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번 한 주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고침받아 회복되어 뻗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